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 구원받은 자의 그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견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구원받은 그 삶을 살아내는 십자가의 은혜를 훼손하지 않는 그러한 은혜로 저희들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으니 말씀 앞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새롭게 새기며 다시 한번 새기며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각 심령 위에 오늘 십자가의 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새롭게 각인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는 우리 모두를 본질로 이끄는 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모두를 본래의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본래의 형상, 그곳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그 십자가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 그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기독교라는 것은 그 기독이란 말이 그리스도의 한자어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여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여정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창세기 에덴 그 현장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십자가로 완성하실 것을 이미 구약 성경 가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 그의 피 흘림을 통하여 그 피 흘림으로 우리의 수치가 가리워지고 그리고 죄 없는 짐승의 피 흘림으로 우리의 수치가 영원히 가리워질 것을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셨습니다. 그건 우리를 향한 구원을 잃어버린 본질을 잃어버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그 계획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본래의 자리로 인도하신다. 이건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어져요. 이게 이해되어지실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리하여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았죠. 거기에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되어졌어요. 우리가 추방되어진 거기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마이너스였던 우리를 지로 상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지로인 상태에서 점점 더 성장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하세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지로의 삶이 아니라 여기서 점점 더 성장하는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세요. 이것이 출애굽의 역사에서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까지는 원래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갈대아우에서 아브라함을 인도해내셨죠. 그 이후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은 계속 인도하시면서
그를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거기까지예요. 불러내신 것만이 아니라 거기서 계속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자리,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자리,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계속 훈련시키고 양육시켜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가나안 그 땅의 정복자로 서기까지,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 십자가. 그래서 이 십자가는 창세 때부터 이루어진 구속사의 흐름 중심에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십자가는 우연이 아니고 어쩌다가 유대인들에 의하여, 로마 병정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이에요. 그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이미 기록되어진 예언의 성취이며, 또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이루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되었었거든요.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고 우리가 박박 우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자꾸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는데, 우리는 자꾸 사단을 따라다니면서 사단이 종노릇하면서 사단 보고 자꾸 우리 아버지인 양 따라다니면서 그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단의 언어를 쫓고 사단의 일을 자꾸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이고야 저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과 원수되게 각기 제 길로 간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그 길. 근데 따라가 보니 그건 하나님과 원수된 길. 그 길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리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갈라진 것처럼. 이건 우리의 노력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어떤 선행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둘도 없어요. 왜냐하면 죄는 피를 흘려야만 그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수치, 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우리의 수치가 가리워지는 것은 피를 흘린 짐승의 가죽이 있어야만 우리의 수치는 가리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죄 없는, 흠 없는 예수를 죽여서 그의 의를 우리의 옷으로, 에덴 동산에서 어느 이름 없는 짐승이 죽어서 그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수치가 가리워졌듯이 하나님은 예수를 죽이면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끝내고 그의 의로 우리의 옷을 우리에게 옷 입혀줌으로 우리에게 모든 수치가, 죄가 가리워지는 일이 되어진 것이죠. 이 죄 문제는 율법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철학으로도 해결되지 않아요. 선행을 해도 선행으로라도 해결되지 않아요. 오직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것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 모두는 벌써 죽었어요. 벌써 죽든지 벌써 어떻게 됐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도록 만드시는 일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는, 우리가 죄가 없어서 거룩하고 흠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가려진, 예수의 피에 의하여 가림받았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라진 게 아니라 법궤 안에 여전히 흔적으로 남아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속죄수로 덮어버려요. 그게 우리의 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단순하게 우리를 용서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은 바꿔버립니다. 우리 존재가 사단의 종로를 타던 우리를 이제는 의의 병기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이 감당되어지는 그 존재로 우리를 바꿔놓은,
이건 변화된 정도가 아닌 거죠. 근본이 바뀌어진 거예요. 뿌리가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우리가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가로 밑에 있던 우리는 이미 없어진 거예요. 완전히 사라졌어요. 홍해를 건너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나안을 정복할 그 소망으로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거죠. 이제 더는 애굽은 우리의 땅이 아니에요. 세상은 뒤돌아볼 곳이 아니라 미련볼 곳이 아니라 아쉽다가 아니에요. 완전히 끝내셨어요. 하나님은. 왜 끝내셨어요? 그곳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좋다고 하지만 그곳은 멸망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곳은 곧 망할 소돔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두지만 우리를 따로 교회로 불러내신 거예요. 왜? 장차 이 땅은 언젠가는 멸망하게 돼요. 계시록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성이 옹기전 먼지처럼 이렇게 됐는데 장차 이 땅도 그렇게 된다.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세계를 완전하게 멸하실 때는 도대체 얼마만큼의 죄악이 관영하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듯이 이 땅을 멸하실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장차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미련둘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질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미련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언약 안으로, 복음 안으로 가야 돼요. 그 땅 보잘것없는 작은 땅, 소할 땅이지만 그곳이 구원의 터전이고 그곳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소할 땅은 작은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라야 생명이 주어져요. 우리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좁고 협착하지만 찾는 이가 많지 않지만 그곳으로 우리는 가요. 왜?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죄를 짓지 않는다가 아닌 거예요. 거기서 그리스도께로 점점 더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점점 더 입혀나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자라나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길이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는 길이요, 또한 십자가는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능력이 옷 입혀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겉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아요. 왜? 사람들에 의하여 침뱉음을 받고 사람들에 의하여 옷이 찢겨지고 그 옷을 또 제비 뽑고 나누고 또 채찍질하고 그 갈대로 뺨을 치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누가 봐도 십자가는 실패해요. 그 십자가를 향하여 성공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무엇을? 저와 여러분의 지옥 갈 죄를 완전히 끝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끝내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능력이 되어진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만드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는 것이죠. 전에 원수되었던 우리를, 죄인되었던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고 흠없게 변화시켰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언젠가 도적같이 임할 그날에 우리를 그 앞에, 그 심판주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세워내시려고 오늘도 십자가 위에서 강같은 은혜가 우리에게로 임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인 것입니다. 고난 같지만, 죽음 같지만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어졌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는 사하여지고 우리에게 예수의 영원한 생명이, 예수의 영원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여진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고, 그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가 고난 같지만 그 고난을 파헤쳐보니 거기는 생명이 있고 거기는 능력이 있고 거기는 영원한 소망이 십자가에 있기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소망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지키게 하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어떻게? 터 위에 믿음의 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 문제가 해결되어진 그 터 위에 우리가 서서 우리의 들은 바 이 복음의 소식,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사해졌다. 십자가는 능력이다. 십자가는 생명이다. 십자가는 소망이다. 이렇게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견고하게 서 있으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에게 전파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들은 복음, 우리가 전해야 할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바울이 전해주는 이 복음을 들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다시 화평하게 되었어요. 전에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화목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이 소망을 견고하게 붙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졌습니다. 구원은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단 한 번으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이 구원은 영원히 완전한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을 붙든 그 구원의 은혜를 붙든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따를 수 있다라는 걸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 고난이 따를 수 있다. 그러나 그 고난조차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아멘. 구원받은 자에게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손길이에요. 예수의 고난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기에 예수의 고난을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순환을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하여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기에.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에도 나의 삶에도 고난이 있었다. 예수님은 어쩌면 그 고난이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이신데. 근데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 고난의 길을 만드신 거죠. 고난의 길을 만드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일꾼이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의 소식이 더욱더 강한 복음으로 자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는 고난은 누군가에게 구원을 이루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허락하셨어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소동이 빚어졌어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이 사람들이 말한 대로 죽일 자를 죽였으면 예루살렘은 소요가 일어날 일이 없어요. 그동안 우리가 고생했고 속썩였던 그 예수 죽여서 됐지? 끝! 이렇게 돼야 돼요. 소동이 일어날 게 아니라 예루살렘은 축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예수의 죽인 사건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성을 시끌벅적하게 만들어. 정말 사람들의 사고에서
죽었어 그럼 부활했다 해도 에이 그거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이러면 끝나요. 왜?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그리고 그 예수를 죽였으니까 끝난 거 아니에요. 부활을 했다 하든 사마를 했다 하든 아이 그거 다 거짓말이야 하고 뉴스 뿌리고 끝나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 성에는 소동이 일어나고 부활했다는 말을 못하게 했을까요? 그게 오히려 반증인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반증.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이제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핍박이란 말은 개인으로 바라보면 뭐예요? 고난이죠. 예루살렘 성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핍박이 일어났어. 그럼 예수 믿는 개개인들에게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 고난을 피난 가야 할 만큼 피난 가지 않으면 안 되기에 이들은 전부 피난길을 떠나요. 내 집을 두고 나의 살던 모든 것들을 두고 피난길을 떠나요. 예수 믿고 잘 될 줄 아는데 고난이 없네. 그런데 이 고난은 다른 누군가의 구원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구부로로 안디옥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만들어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근데 이 일이 어떤 일을 만들었죠? 우리가 고린도서를 통하여 봤죠. 전 세계가 흉년들었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 정말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어디? 그 피난 갔던 고난받은 그들이 피해가서 만드는 그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도와요. 고난도 유익이었어. 피난 가는 것도 유익이었어. 안디옥까지 간 것도 유익이었어. 고난이었는데 그게 유익이 되어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되어지는 일들이 만들어져요. 구원받은 자들의 모든 걸음은 하나님이 유익이 되게 하는 신비로운 여정이에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아줘. 또 하나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전쟁이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은 세대라 6.25가 어떤지 몰라요. 그 6.25를 손수 겪은 김중곤 목사님이 그 이제 CCC 그걸 대한민국에 들어오셨고 그분이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은 반공운동을 엄청 하다 가신 애국운동을 예수를 믿으시지만 대학생들을 일으켜 애국운동을 하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 간증을 들으면 북한군에 의하여 이렇게 총살자리까지 갔다가 하여튼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셨거든요. 그래 공산군당들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자, 그때 대한민국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평양을 중심으로만 복음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최초의 무역활동이 대한민국이 평양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양은 발전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이쪽 남한은 정말 거지거지 산거지로 살아갈 때 평양에는 빌딩이 세워졌고 병원이 있었고 학교가 만들어지고 평양은 오늘날 서울처럼 발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그래서 신학교도 있을 만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만 돌돌 뭉쳐 있어. 왜 편하거든요. 평양 시민 90%가 예수 믿는데 다른 데 갈 일 뭐 있어. 그냥 주일 되면 평양 시내 전체가 찬양 소리로 가득 차니 여기보다 더 좋은 천국은 없는 거죠. 복음은 빨리 대한민국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안 움직이는. 그러니 하나님의 방법은 물론 세상은 세상의 역사 흐름, 정치 흐름을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의 흐름은 이 복음을 대한민국 부산까지 흔든 방법은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킬 소용 있는 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고 복음 가진 그들은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부산으로 피난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결국 완전히 함락되게 되어진 위기 속에서 모든 목회자들이 부산 초량교에 모여서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면서 이승만 박사와 함께 편지를 쓰죠. 여기 초량교에 몇백 명이 모인 목사님들이 금식하며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이 편지를 유엔에 보내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원래 이 편지는 누락됐대요. 유엔에서 페카지자 이런 건 뭐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는 나라예요. 이렇게 팽개쳤는데 이 편지를 누가 메가더 장군이 딱 본 거예요. 기도하는 목회자가 이렇게 있다. 금식하며 기도한다. 내가 가겠다. 내가 가겠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모두가 반대하는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고 대한민국을 오게 되죠. 그 이후에 메가더 장군은 파면하는 길에 이르렀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여서 이 복음을 남한 땅까지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전쟁의
영향으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군가는 고난인데 누군가에게는 그게 구원의 여정, 손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언젠가도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그 책을 한번 읽기를 권합니다. 영광의 문이 1, 2편이 나왔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이제는 짐 엘리엇이 아니죠.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 책의 저자죠. 순교당한 선교사의 부인이죠. 엘리엇이, 엘리자베스가. 이 영광의 문은 1950년대에 북미에 있던 젊은 선교사 그의 순교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각각에게 주어진 선교 임무, 아프리카, 전 남미 땅에 가가지고 살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지역 점검이라고 해야 되나? 확인차 간 거야. 그 중에 하나가 짐 엘리엇은 어떤 역할을 맡았냐? 소형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부족들 형태를 살피는 거야. 어느 지역에 누가 살고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이 있는지 이걸 지도를 그려서 이 북미 본부에 보내는 역할을 짐 엘리엇이 하게 된 거야. 그는 어느 날 비행 중에 부족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게 어떤 부족이냐? 아우카 부족. 그러니까 사람 고기를 먹는 부족이 어느 마을에 있음이 발견되어지고 그것을 본부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그들과 문을 열기 시작해서 비행기에다 줄을 매달아 가지고 먹을 것도 주고 그러면 밑에서 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통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몇 차례 계속 한 거야. 그리고 부족과 약간 떨어진 바닷가에 이들은 내려왔고 그리고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부족들에게 계속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고 옷을 주고, 근데 그 부족들이 그걸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갈매기 섹터를 헬리콥터로 올려보내고 이래서 여기는 좋습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았어요. 그들이 주는 섹터를 받은 거 보니까 이제 그들은 우리를 향해 마음을 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집을 짓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본부에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 권총을 휴대하고 가라. 그래서 권총에 모든 이제 총알을 장전해서 이들을 바닷가에 내려보내요. 첫날 보고가 옵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주변을 살펴봐도 아무 일도 없습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둘째 날도 없습니다. 아니 일주일째인가 연락이 두절된 거예요. 본부에서 사고다. 기다려도 아무 연락이 없어. 다른 팀이 그 에콰도르에 도착을 해보니까 그들의 시신이, 젊은 5명 선교사의 시신이 바닷가에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칼에 찔리고 찢겨서. 근데 총알은 한 번도 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총을 쏘지 않은 채 그들은 그대로 죽은 거예요. 그 소식이 북미에 전달되어지고 신문에서는 선교의 모순, 무리한 선교가 젊은 우리 미국인들을 희생시켰다고 해서 선교 단체도 모진 문매, 언론을 통하여 문매를 맞게 되었어요. 그때 기자에게서 그 짐 엘리엇의 부인인 엘리자베스한테 인터뷰가 왔을 때 그 엘리자베스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 속에 나의 남편은 있었다. 그리고 그 엘리자베스는 준비를 하고 그 땅을 다시 갑니다. 그 에콰도르 아우카족이 있는 그곳에 그 부인이 다시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로부터 3년 후 한 사진을 받게 되는데 아우카족에서 같이 식사를 하며 같이 예배드리는 사진을 받게 되어져요. 그들의 순교는 고난이라고 말하기도 큰 고난이죠. 근데 그들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아우카족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지.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자세히 책으로 그리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그 고난은 구원의 고난이었어요. 우리 믿는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고난은 반드시 누군가의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지금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부르고 있어요. 2000년 전 지구상에 있었던 그 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여전히 구원의 능력을 모든 자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베풀어 줄 수 있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전히 갈보리 십자가 위에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이 은혜가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기꺼이, 그 구원의 길을 기꺼이 걷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바울처럼 복음의 일꾼으로 세움받는 은혜로